그런데 이제 나오미에서부터 이제 주인공 누구로 바뀌게 됩니까? 그죠? 나오미의 자보라고 할 수 있는 룻으로 이제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은 룻에 관해서 모든 이제 포커스가 이제 맞춰지게 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따뜻한 섬김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남의 땅, 남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주는 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불편하시면 제가 보여주는 다 비우셔도 됩니다. 올라가셔도 되고 편하게 앉아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그러실 수 있죠. 우리가 원래 이제 안 된 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남의 땅에 가서 뭐 이삭 죽는 것이 무슨 뭐 대수냐, 뭐 별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의 경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말이나 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다, 또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가 하는 말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뱉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 그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룻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죠? 여러분이 자,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래서 제가 왔더니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시적이고 대적하는 그런 문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 가부가 돼서 성상가부인데 그 누구도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단지 이제 봉양하고 있는 한 분의 시어머니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고난들이 있는가? 먼저는 관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적인 고난. 모든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차단되었습니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관계는 누구? 시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오빠 다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끊어지고 시아버지도 끊어지고 유일하게 이제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밖에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놓여 있는 역경과 고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판에 있어서 역풍을 맞을 수 있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속성이 남의 간에서 얘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험담하고 또 비웃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데 뭐 이들의 세계라고 해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보아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 그렇게 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쟤를 만나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었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무슨 낯짝으로 지금 우리 거룩한 땅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가지고 시어머니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서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에 있어서 참담한 그런 그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측면에서 고난과 역경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4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양육반에서 교재로 삼고 있는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경륜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3번째 말씀드립니다. 3번째는 어떤 역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니까, 소명에 관련해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는 그죠? 열심히 경작해서 소출을 이제 주숙대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게 이제 세상 원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심겨두신 그 일반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수때가 되어도 결실과 그 곡식들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에 관련된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룻이 그 고난을 고스란히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직업이 분명치는 않지만 분명히 모압 땅에서도 땅을 경작하면서 곡식을 이루었던 아마 농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빈털털이에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고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4번째 고난은 천성적인 고난입니다. 그의 태생 자체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유대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고 또 타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역경들을 지금 룻이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젊은 갑으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다닌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의미를 이제 드러내느냐 하면, 주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다 따지 말며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크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삭을 줍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참하기 그지없는 말씀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 인생,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 차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그 말씀인데, 스스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다? 그 인생은 무슨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집도 절도 객관도 없고 돌아다니는 나는 노숙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비참하고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룻입니다. 자,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3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던져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푸념들을 던져내기가 실상이겠죠.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제가 정말 그 원하는 태양을 향해서 정말 이국 만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고생해 왔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던져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탓하는 겁니다. 탓. 그래서 어떻게 탓합니까?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남 탓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원인과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환경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모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불평불만입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냐니까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그리고 역경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겪게 되면 나타나는 일인데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관이에요.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더 이상 정말 소망과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남 탓했습니까? 시몬이 나오미를 향해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고생을 나는 할 일 없는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탓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비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정말 자신의 어떤 처해진 환경과 역변들을 보면서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자, 남의 밭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겠다고 이제 길을 나서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 죽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내가 정말 비참하게 거짓행세를 하고 구걸을 할지언정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죽는 일인데 어찌 이를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녀가 만약에 그 자신의 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자신들의 친지와 또 그리고 식구들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이 재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정말 이렇게 화목하게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지금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또 정말 손에는 든 것도 없고 정말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그 죽는 것 자체를 뭐라고 여기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10절 보시겠습니까?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역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뭐라고 얘기했길래 룻이 또 은혜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제 9절에 그 보아스의 어떻게 보면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엿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동안에 혹이나 목이 마르면은 마련되어 있는 음료수가 있으니까 가서 목이 마를 때는 그릇으로 가서 목을 축일 것을 권유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롯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자,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또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중국 성경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중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면 중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머나먼 항해를 하고 이제 그 가족들과 또 어머니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배웅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그 부두가까지 이제 찾아오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헤어질 그런 마당이었습니다. 아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제 선실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실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고 아들과 인사를 하고 이제 어머니는 뒤로 돌아서서 이제 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백고동 소리와 함께 이제 출항을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손을 흔들고 그 거리가 계속 이제 멀어집니다. 선실에서 헤어질 때도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아들과 헤어지는 장면 속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개가 툭히 그 해변을 이제 감싸고 이제 더 이상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의 통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끝내 참으셨다가 보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말 강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참다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보이지 않을 무렵에 그제서야 이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사랑하는 딸 그레이시를 8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떠나보냅니다. 그 딸은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딸이었습니다. 아침에 정말 일어날 무렵에는 꼭 아빠를 찾아와서 또 아침 인사를 하고 뽀뽀를 해주었던 그런 아이였고 또 산책을 할 때 경쾌하게 정말 함께 거닐면서 끊임없이 조달거리면서 아빠를 기쁘게 해주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살에 이 그레이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그 선상에서 이제 상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그 선상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막내 아들은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로 인해서 또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한 이 허드슨 테일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혀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통곡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생자를 보내실 때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 큰딸 그레이시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레이시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5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둘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를 잃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12년 반 동안 그녀와 함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딸도 데려가고 아들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아내마저 데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불만을 털어놓는 일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과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2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8살짜리, 5살짜리로 데려갔는데 그 아이를 데려간 그 하나님 앞에 불명과 불편을 놓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은 내가 걱정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하나님 품에 고이 안겨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되었던 정말 그 가슴에 안아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불평과 불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할 줄 압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온전히 그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에서 펼쳐진 장면이지만 어찌 보면 마치 이제 오브락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게 되는데 신약에도 이런 장면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떠올려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루키서의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 연상되어지나요? 이 장면은 마치 그죠? 가나안 여인, 수로 보이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간청했던 그 장면과 어찌 보면 마치 시대는 다르고 또 주인공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성격과 그 의미는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5장이죠. 15장으로 가겠습니다. 21절. 21절 말씀. 자, 가나안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느리시는 주님을 가로막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들려줍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자, 이제 수로보니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자, 26절에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자가 이제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그 여인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가장 낮고 찬한 자리로 완전히 밀쳐버렸습니다. 떨궈버렸습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개인데 이 주인의 자녀의 그 상에 있는 이 떡을 던지는 것조차도 아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던지는 것조차도.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도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스러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의 떡조각이라도 나는 먹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그 떡조각이 정말 부스러기 하나도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그건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무한하고 풍성한 영원한 은혜로 우리는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걸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휘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족들과 함께, 친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정말 가나안 땅에서 홀로 정말 어머니를 공략하는 그 인생,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끊어지고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빈털털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있으면 그것이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는 크나큰 은혜라고 하는 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그분의 정말 그늘 아래 정말 그분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날개가 우리 인생에 사는 데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개는 은혜의 날개고 그 날개는 보호의 날개고 그 날개는 기쁨의 날개고 그 날개는 어떻습니까? 한의의 날개고 풍요의 날개고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개를 절대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만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인생이고 영원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그의 정말 주옥 같은 그 고백과 인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실 때에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찬양하겠습니다.